어, 환경 문제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이슈가 바로 대기 오염이죠. 우리가 전 세계가 잘 살게 되었다고는 하지만은 이 공장에서 뿜어내는 매연 때문에, 자동차, 비행기, 기관차에서 뿜어내는 가스 때문에 오존층이 파괴되고 지구의 공기가 나빠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에서 오는 황사, 미세먼지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세상의 공기 말고 영적인 공기가 또 따로 있어요. 이 영적인 공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 조용한 학교 도서관에서 죄짓기 쉽겠습니까? 아니면 나이트클럽에서 죄짓기 쉽겠습니까? 어떤 공기가 있는가에 따라서 확 달라집니다. 공기가 기후를 만들고 기후가 문화를 만들거든요. 마귀가 공기를 탁하게 해서, 영적으로 탁하게 해서 자신의 문화권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일 수 있다면 우리를 죄짓게 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저는 그 미국의 중범죄자들이 가득한 교도소에서 한 번은 재소자들 안에 있는 거대한 두 갱단들이 수명의 사상자가 나는 큰 싸움을 벌인 적이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때 현장에 있었던 교도소 경비원 하나가 나중에 진술하기를 폭동이 터지기 30분 전에 이미 식당에서 그 무시무시한 갱단들이 서로를 노려보고 있는데 그 도끼 어린 생각과 눈빛과 이게 가득하니까 정말 뭐라 그럽니까? 살기가 이미 공간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분 후에 과연 진짜 그게 터진 거죠. 마귀가 어떤 지역의 영적인 공기를 장악할 때 그렇게 됩니다. 보니까 교회도 문제가 생겨서 서로 싸우게 되면은 큰 공기가 안 좋아져요. 한국도 그렇지만은 제가 80년대부터 미국 살았는데 이민교회들이 참 굉장히 싸우는 교회가 많았어요. 한 번은 큰 교회에서 싸우는데 어떤 그룹은 본당 안에서 드리고 어떤 그룹은 또 본당 안을 미국 경찰을 불러가지고 막게 해가지고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거기 갔다 온 분들이 그러는 이거는 은혜로운 분위기가 아니고 형제 자매들이 예배를 따로 드리면서 서로 막 노려보는 그 분위기가 숨을 못 쉴 정도였다고 하죠. 영적으로 그렇게 공기가 나빠져 있으면 그 교회에서 어떤 전도를 어떤 선교를 하겠습니까? 특히 우리의 자녀 세대는 그러면 교회를 다 떠나버립니다. 집안에 부부싸움만 심하게 하는 집안도요, 자녀들이 얼어붙어 있어요. 그 집에 신방 가보면 우리 목회자들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좋은 아파트라고 해도 형제들끼리 싸우고 부부간에 이렇게 화목하지 않는 집안은 숨을 못 쉬겠어요. 턱턱 막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본 공항에 내리시면 그런 걸 느낄 거예요. 잘 사는 나라인데도 얼마나 영적으로 답답한지 공기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공기가 깨끗한 지역에 가면 건강이 좋아지듯이 영적인 공기가 좋은 교회를 가면은 막 기도가 살아나는 걸 느끼죠. 예배가 살아나는 걸 느끼죠. 저는 우리 영락교회 8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영락교회가 정말 영적인 청정 지역, 거룩한 공기가 가득한 곳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마귀를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영어로 보니까 Prince of the Air, 이 air라는 말이 공기라는 뜻이에요.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영적인 어떤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공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딱 들어가면은 뭔가를 느껴요. 세상의 정치, 경제, 교육 모든 분야를 이 마귀가 꽉 장악하고 있는데 거기로 그 마귀의 악한 공기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이 세상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우리는 몸과 마음이 지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니까. 세상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같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인 공기가 안 좋으면 우리는 느낍니다. 불편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그렇게 살면서도 영적으로 편안하고 느끼는 게 없다면 그건 좀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영적인 전쟁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공기를 뿜어내는가가 결정이 됩니다. 마귀는 사람 안에 그 우리의 어둠의 잔재들이 많을수록 마귀가 더 큰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람을 흔들어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도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안에 영적으로 공기가 안 좋은 어두운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는 결정에도 우리 주변의 어떤 분위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어디에나 계시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나 충만하게 계시는 건 아닙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여기서 계신다는 단어는 그냥 자리만 지키고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아주 편안하게 기쁘게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곳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기쁘고 편안하게 계시겠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도박하고 있고 넷플릭스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기쁘게 임재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기쁨과 찬양과 예배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교회를 가득 채우면 그곳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옵니다. 기쁘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게임 끝입니다. 그 다음부터 어떤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는 거죠.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에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있다는 말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기쁘게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집이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쁘게 거하실 수 있는 그런 곳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에는 성령의 공기가 가득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면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이 모여서 기도할 때랑 집에서 기도할 때랑 완전히 다를걸요. 기도 훨씬 더 잘 되죠. 지금 영적인 공기가 좋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욕하고 도박하고 술 취하고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앉아 있으면요, 죄의 공기가 내 안에 우리 주변에 가득해집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 삶에 들어와 마음껏 유린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만 다녔지 평소 삶이 그렇게 세상적이라면은 마귀에게 내 안에 들어와서 설치라고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탁한 공기를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가 어떤 장소의 공기를 어떻게 유지하는가에 따라서 그 지역의 기후가 바뀝니다. 어떤 지역에 비가 오지 않고 계속해서 태양만 내려쬐면 그곳은 사막이 되죠. 같은 기간 동안에 일정하게 이 공기가 계속 반복되면 그것이 클라이메트, 기후가 되는 거죠. 어떤 집에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막 싸운다. 싸우는 교회는 항상 싸워요. 그래서 목사 내쫓는 교회는 계속 그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이제는 그 공기가 기후가 된 거예요. 반대로 찬양과 감사와 은혜의 그 공기가 가득 채지면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클라이met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문화가 되고 요새가 되죠. 그런 교회는 가서 집회하면 너무 쉬워요. 그 설교를 한 번 했는데 이제 성령님이 그냥 쫙 끌고 가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바꿔야 돼요. 무엇보다도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분열하고 싸우는 것은 마귀가 너무나 좋아하는 놀이터죠.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랜 세월 이제 통일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적인 공기를 바꿔야 되는 교회가 싸우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교단 싸움 너무 치열해서 제가 교회사를 전공했는데 우리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워요, 교단이. 그리고 교회에서 싸울 때 뭐 그렇게 큰 이유로 싸우는 것도 아니. 어떤 교회는 건축하고 나서 본당 카페트를 미국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푸른색으로 까느냐, 푸른색으로 깔지 않은 푸른 초장파하고 붉은색으로 깔지 않은 보혈파가 붙었는데 결국은 500명 되는 교회가 건축해놓고 쪼개졌어.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작은 이슈를 가지고 크게 뿔리는데 천재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분열하고 싸우고 회의하고 논쟁하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되는 거지. 우리 교회 당회실하고 모든 회의실에 붙여놨어.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공기를 바꿔야 돼요. 자꾸 싸우는 습관을 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분열하고 싸우는 것은 마귀가 너무나 좋아하는 놀이터고, 불평과 원망하는 습관도 마귀가 좋아하는 놀이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을 계속하는 한 그런 부정적인 공기를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돈 욕심도 마귀가 굉장히 좋아하는 놀이터죠. 우리 교회가 과천 경마장 근처에 있는데 우연히 저 거기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사람들 눈이 뻘개져.
며칠씩 그 경마로 가지고 도박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공기가 완전히 달라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족끼리 돈 가지고 고소하고 형제들끼리 싸우는 집안을 가보면요, 그 안에 얼마나 어둠의 공기가 가득한 줄 몰라요. 귀신 들린 게 딴 게 아니에요. 그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돈 때문에 형제끼리 서로 싸우는 집안, 그런 곳은요 마귀가 너무나 꽉 잡고 있어요. 공기를 창문을 열고 공기 정화기를 틀듯이 정화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담배가 왜 나쁩니까? 나쁜 공기를 계속 몸에 집어넣기 때문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술 담배를 잘 못 끊으세요. 예수 믿고 나서도. 그래가지고 목사님, 뭐 술 담배 한다고 뭐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좀 일찍 갈 뿐이죠. 우리가 이 죄의 습관을 계속하는 것은 영적인 공기를 나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쌓이고 쌓여서 그래서 우리가 망가지고 우리의 가정이 망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백성 하나하나의 죄와 우상 숭배가 너무 극렬해지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해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부흥의 생기를 불러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이 이스라엘이 유다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망한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젊은 제사장 에스겔도 그때 포로로 끌려갔어요. 에스겔은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머리도 똑똑한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으니까 평생 자기는 위대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목회 잘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었는데 졸지에 나라가 망하면서 자기가 전쟁포로가 되어버렸어요. 포로로 돼서 끌려간 바벨론에서 이를 갈면서도 언젠가는 다시 나라로 돌아가겠지 그랬는데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은 나라가 이제는 아예 멸망했다는 소식을 딱 들었어요. 성전도 파괴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꿈이 없어요. 그런데 같이 포로로 끌려온 아내가 병이 들어 죽습니다. 끌려온 지 15년이 지나서 에스겔은 나라 망하고 아내 죽고 40대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캄캄했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에스겔처럼 모든 것을 읽고 답답한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절망의 정점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오셔서 어디로 데려가시냐면은 조연히 쓸고 간 깊은 계곡, 그 전쟁이 끝나고 수많은 병사들이 죽어서 오래돼서 마른 뼈들이 가득 쌓여 있는 골짜기로 데려갔습니다. 제가 옛날에 실수로 길 잃어서 공동묘지 한번 가보고 기절할 뻔한 적이 있는데 공동묘지도 무서운데 진짜 뼈다귀들이 가득 찬 골짜기 가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을 그리로 데려가셨겠어요? 에스겔아 보느냐? 저것이 바로 네 현실 아니냐? 마른 뼈다귀처럼 너는 모든 것을 잃었다. 너의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부서졌고 너의 아내는 죽고 너에게는 소망이 없다. 하지만 이 절망 속에서 네가 나의 손을 잡는다면 나는 다시 너를 시작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마른 뼈들을 보게는 하셨지만 오래 보게는 안 하셨다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그렇지만 현실에 함몰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뭐 세상이 불경기다. 근데 여러분, 한국 경제가 불경기 아니란 말을 저는 지난 20년 동안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불경기래. 한국 교회가 어렵지 않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코로나 때는 뭐 더 어렵다, 뭐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 현실은 직시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 현실에 함몰돼서는 안 돼요. 그 현실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시는 것까지만 가면 되고 이제는 현실을 봤으면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봐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이 팩트로 무장한 사람보다 훨씬 강하거든요. 팩트는 현실이고 믿음은 현실을 뚫고 나가는 하나님을 보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팩트는 말합니다. 너는 이걸 할 만한 돈도 없고 재능도 없고 사람도 없어, 백도 없어, 현실이 다 그래. 그러나 믿음은 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해골 골짜기에서 살아있는 존재는 에스겔뿐이에요. 그렇지만 에스겔 하나만 있으면 돼요. 세상이 다 죽었어도요, 여러분 하나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매개체가 될 그 한 사람이 있다면 한국교회는 아직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외롭고 연약한 에스겔 한 사람이 바로 민족의 운명을 바꿀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가 되었어요. 하나님한테는 5천 명을 먹일 때도 5병 이하의 재료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쓰시는 재료가 될 것입니다. 이곳은 아직 무덤이 아니에요. 무덤이었으면 뼈들이 땅에 묻혀있지 밖에 나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뼈들이 땅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신 것은 에스겔이 도착하기를 기다리셨기 때문이죠.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때로는 하나님께서 멘붕이 오는 것 같은 질문을 할 때가 있어. 너무나 뻔하게 아니요라는 대답이 나와야 되는 질문인데 에스겔이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뼈들이 산다는 건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왜 이걸 나한테 물어보시지? 하는 순간 에스겔 안에서 어떤 신랄 같은 믿음이 솟아나기 시작했어.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는 게 아닐까? 뭔가 소망을 주시려는 게 아닐까? 오늘 뼈들처럼 말라버린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뭔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살겠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살려주겠다는 의도가 들어 계신 거야. 저는 이 본문에서 놀랐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이 마른 뼈들한테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셨어요. 이 뼈들을 일으켜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뼈들한테도 관심이 있으신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겠습니까? 관심이 있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릴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을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하는데 이건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죠.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 죽어있는 시체 옆에 가는 거 무서워요. 구미호 같은 영화를 보면은 젊은 여자분들 죽어있으면 무서워요. 그런데 살려주시겠다는 거야. 생명체는 살아있어야 돼요. 어떻게든 살아있어야 돼요. 교회의 사이즈가 크건 작든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게 하는 게 부흥인데 이 부흥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밖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 부흥에는 오늘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요소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성령의 생기입니다. 오늘 딱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말씀이고 둘째는 성령의 생기다. 4절을 보니까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제가 코로나 때 텅 빈 본당에서 카메라만 보고 설교한 적은 있었지만 뼈들을 보고 설교한 적은 없어요. 에스겔은 뼈들한테 설교를 한 거죠.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뼈들에게 설교하시고 있는 동안에 뼈들이 각각 제자리를 찾아가 붙기 시작합니다. 힘줄이 붙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여지면서 막 제 형태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이 떨어지고 있을 때 여러분은 지금 못 느끼시겠지만 여러분의 부서진 인생의 조각들이 지금 하나님이 붙이시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회복시키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살리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지. 내가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못 듣겠다, 너무 바빠서 못 듣겠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들어야 돼. 설교 듣는 도중에 귀신이 나가고, 설교 듣는 도중에 병이 낫고, 설교 듣는 도중에 잃어버린 자식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모든 기적의 시작은 말씀으로부터 왔어요. 천지창조를 하실 때도 세상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떨어지면서 무에서 유가 창조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 토요일 날 쉴 수도 있는데 이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은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 말 많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적당히 듣다가 인생이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뉴스는 대충 봐도 좋은데 말씀은 뚫어지게 보셔야죠. 사람들의 잡담은 대충 들어도 좋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만은 귀를 부릅뜨고 들으셔야죠. 이 말씀은 지식적인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내 운명을 바꿔 레마의 말씀이 될 것이니까
온 영혼을 들여서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함부로 여기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 앞에 나를 두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부서진 뼈들을 다시 맞추는 것처럼 내 인생이 너무 부서져서 어디서부터 다시 맞추지? 여러분이 감이 없어도 주님께서 지금부터 복구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은 예리한 검이죠. 영적 전쟁의 무기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그냥 선반에 두지 말고 여러분이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면 그 말씀은 예리한 검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말씀을 선포해서 뼈가 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며 사람의 형체는 갖춰졌는데 그래도 꼭 밀랍 인형 같은 시체잖아요. 이 시체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두 번째 요소가 필요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생기라는 히브리어 단어 루아크가 정말 재밌는 단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진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을 때도 똑같은 히브리어 루아크가 됐거든요. 천지를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동물과 인간의 다른 점은 그거예요. 우리는 원숭이가 진화해서 된 존재가 아닌 게 우리만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를 직접 받은 거지. 그러므로 인간은 그냥 동물적인 숨이 헐떡거리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한테 숨을 벌어 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이 성령이 임해야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납니다. 불이 되는 거죠. 제가 LA에서 오래 살았는데 미국 LA는 스모그라고 불리는 공해가 극심합니다. 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자동차 매연이 밖으로 빠져나가지를 못해가지고 이 스모그가 공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래갖고 LA 교통안전국이 막 몇백만 달러를 주고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이 스모그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렇게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수백만 달러 들인 그 연구 결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지. 나한테는 한 100만 원만 줬어도 그 얘기 해줬을 텐데 결론은 그거죠. 그런데 그 전문가들이 한마디는 했어요. LA의 스모그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외부로부터 아주 강력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이 탁한 공기를 바다 쪽으로 밀어내는 것뿐이다. 외부로부터 오는 강력한 바람. 여러분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교회에도 영적인 공기가 탁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교회가 분열된 역사가 있다든지 목사님과 장로님이 갈등이 있었다든지 젊은이들이 다 떠났다든지 그래서 공기가 참 미움의 영 혹은 낙심의 영 이런 게 가득 찬 교회가 있는데 이런 교회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외부에서 강력한 바람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 문도들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자기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는 불안감에 가득 차 있었는데 열흘 동안 불같이 기도했을 때 강력한 바람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잖아요. 우리가 이 성령의 바람을 이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바람이 들어와서 이제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바꾸는 거죠. 생기, 공기, 바람 이게 다 성령을 상징하거든요. 마귀가 우리에게서 이 성령의 생기를 앗아가려고 하는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설교도 하는데 설교에 성령의 생기가 없으면 그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예배가 요식행위가 되어버리는 교회들이 많아요. 성령의 생기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마귀의 계획은 딱 두 개입니다.
첫째, 우리가 예수 못 믿게 하는 거. 둘째, 예수를 믿었지만 무기력한 존재로 사는 것.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간신히 자기만 천국 가는 창피한 구원으로 끝날 것인가? 그게 마귀의 플랜이에요. 그렇지만 성령의 생기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끝나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산화탄소가 산소보다 더 많아지면은 공기가 탁해지듯이 우리가 크리스천이면서 세상과 너무 친해버리면 영적으로 숨이 막히게 돼요. 우리 안에 그 마귀가 불어넣은 미움과 그런 불안감이 가득해요. 이건 호흡기에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걸 밀어내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이 생겨요. 영적인 갈망이 생긴다는 것은 하늘의 공기를 마시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그 갈망이 있는 교회는 소망이 있죠. 그 갈망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고, 그 갈망이 있으니까 말씀의 자리에 달려나오는 거죠. 저는 우리 젊은 목회자 후배들한테, 저도 젊지만 올해 60, 아주 청년이죠 뭐. 그런데 꼭 당부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여러분은 영적인 갈망을 유지해야 된다. 제가 20대 전도사 때부터, 이 전도사 때가 아니 대학생 때부터도 항상 아무리 바빠도 지역에 좋은 미국 목사님이든 한국 목사님이든 와서 세미나를 한다, 집회를 한다 그러면은 학기 말 시험 볼 때도 갔어요. 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어요. 제일 앞에 가서 은혜 받고 끝나면 가서 강사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그거를 21살, 20살 청년 때부터 계속했어요. 때로 그리고 이렇게 좋은 목사님들 설교 테이프들, 그 당시는 카세트 테이프였죠. 미국, 한국 좋은 목사님들 테이프를 그 당시 전도사로서 한 달에 한 700불, 800불 받고 생활하면서도 정말 끼니는 못 사 먹어도 그 설교 테이프는 항상 사가지고, 미국은 또 운전하면 길이가 길잖아요. 그러면 제 차 안에서 그 설교 들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게 이 기름 부으심을 주십시오. 그 말씀을 갖다가 저는 설교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은혜를 많이 받는, 그걸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저는 취미가 유튜브로 좋은 목사님들 설교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은혜로 충만을 해줘야 이 영적인 갈망이 있을 때 내 안에 성령의 생기가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생기를 계속 유지하지 않고 우리가 집사, 장로, 목사 되고 신앙 연력이 길어지잖아요. 꼭 미라 같은 크리스천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성령의 생기를 향한 영적인 열망이 가득한 자에게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주시고,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에 새로운 부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이런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영락교회 안에 그런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우리 창립 80주년을 맞아서 더 강력하게 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제게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의 생기가 말씀을 타고 임하는 거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는데, 이 감동이라는 영어 단어가 하나님의 생기로 되었다는 뜻이에요.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생기가 붙여갖고 이룬 작품이에요. 지금도 우리 교회 목회 철학은 말씀과 성령이에요. 한국 교회는 복음주의의 말씀의 능력이 있지만 또 강력하게 기도하는 불같은 교회잖아요. 이게 퓨전이 되면은 강력한 은혜가 임합니다. 저희 교회는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같은 복음주의 교회에서 오신 분들하고 순복음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아주 잘 섞여 있어요. 말씀과 성령의 교회. 우리가 단순히 지식적으로 말씀만 공부하면 힘이 없는데 여기에 성령의 생기가 불붙이면은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죠. 또 성령의 생기만 있고 말씀이라는 컨텐츠가 없으면 뼈대가 없어서 불안한데, 이 말씀의 컨텐츠가 있으니까 이게 불같이 살아나는 거죠.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말씀과 성령의 부흥이 다시 불같이 살아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되면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면 모든 세대가 같이 부흥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서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 성령의 생기가 그들에게 떨어지기 전에 열흘 동안 120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 그 영적인 공기가 깨끗해집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서로를 용서하셔야 되고요, 서로를 사랑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 온 교회적으로 목회자와 장로님들 간에 분열이 없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하고 제주도로 목사 장로 연합 리트릿을 갔다 왔는데 우리도 처음 간 것 같아요. 항상 따로 다니다가. 근데 우리를 같이 가이드해 주신 그 다른 교회에서 한 30년 신앙생활 하신 분이 우리를 쭉 지켜보고 있더니 자기는 처음에 놀랬대. 어떻게 목사 장로님들이 같이 수양회로 올 수 있냐. 자기가 아는 교회 목사 장로님들은 항상 싸우고 서로 조심했는데, 그리고 같이 와가지고 서로 어떻게 목욕탕을 같이 갈 수 있냐. 제주도 온천에서 같이 목욕을 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서로 이렇게 인격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조크하고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뭐 크고 유명한 교회들 다 한번 성지순례 해봤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는 어떻게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냐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구나. 여러분, 교회 영적인 공기를 깨끗하게 하려면 리더십부터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저는 뭐 영락교회 그런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영적인 공기가 좋아져요. 하나님이 기쁘게 오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성령의 바람이 그렇게 올 때 온 공간에 이 기름 부심이 가득해서 일어나는데 10절 오늘 이제 결론 말씀인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했어요?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교회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교회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자, 여러분, 중환자 병동에 가도요 가끔씩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또 살아있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냥 숨만 붙어 있는 상태인데 이건 지금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극히 큰 군대라는 것은 엄청나게 싸움을 할 준비가 될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제가 항상 후배 목회자들에게 말합니다만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 목회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생존하기 위해 승리하기 위해 목회하는 것이다. 교회는 군중이 아니라 군대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데 사람도 군중과 군대로 나누어져요. 군중은 굉장히 막 쉽게 모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군대는 쉽게 모을 수 없어요. 모으는 것도 힘들고 훈련도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한번 딱 만들어지면 군중은 막 선동될 수도 있고 싫으면 떠나버리고 막 고객 멘탈리티로 편한 거 해달라 그러지만 군대는 그런 거 없어요. 명령이 내리면 목숨을 걸어야 되고요. 함부로 선동하지 않고, 그래서 군대 100명이 군중 1000명을 상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군대냐 군중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군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군대로 만드셨어요. 죽어있는 교회가 군중이 군대가 되려면 말씀과 성령의 불이 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군대였어요? 출애굽할 때부터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그랬어요. 볼 때 굉장히 한심했는데 출애굽할 때만 해도 전직 노예들을 보고 하나님은 군대라고 하셨어요. 출애굽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군대예요. 아직은 아니라도 훈련받으면 군대가 될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한국교회 형님교회 전통을 자랑하지만 이제 앞으로 정말 영적인 실력으로 주님의 군대로서 이 침체된 한국교회 앞을 써주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새로 써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교회를 통해서 군중을 군대로 만드시고 세상을 완전히 바뀌실 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그런 계획을 우리는 분명하게 숙지하고, 코로나 이후로 한국 교회가 굉장히 좀 기가 죽고 침체된 건 사실인데 그런 패배적인 생각을 우리가 떨쳐버리고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도 살리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성령의 불을 입혀 주셔서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그런 복음의 견인차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30초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나의 신앙이 메말라 있습니까? 주님,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군중이 아니라 군대인데 이때까지 너무나 무기력하게 간신히 천국 갈 정도의 믿음만 가지고 스스로 대단하다고 자위했던 부끄러운 미니멈 크리스천이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처럼 성령의 불이 있는 말씀을 받고 정신 차리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민족이 어두웠던 시대에 전쟁의 참화를 딛고 불같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로 세워졌던 영락교회, 80년의 역사, 너무나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에만 안주하지 말고 이제 이 시점부터는 새로운 부흥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영락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부모님들의 신앙을 이어받아 10배, 20배의 부흥의 불길을 일으킬 수 있는 말씀과 성령의 부흥이 영락교회 젊은 세대 안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군중이 아니라 군대로서 말씀과 성령의 부흥의 새 시대로 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